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복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인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교인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어쩌면 가시적으로 그것은 큰 성공이고 큰 부흥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정말 그런가?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교회는, 복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공적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입니다.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를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얻게 된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분을 잊고 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고,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빼앗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본분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39문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39문답,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가리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단 아람 지역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낯선 외국에 혼자 가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 해도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낯선 곳으로 단지 여행을 떠남이 아니라 이주하여 가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각 지역들마다 갖고 있는 텃세가 있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요구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떠나고 집단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됐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직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려운 시기 그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가뭄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경이어서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은 가나안에 있는 그 가뭄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가뭄이 분명히 오게 됐는데 그 가뭄의 때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온전히 가뭄을 맞아들여라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뭄의 때인데 평소보다 100배나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여기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단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다 정리했으므로 집에 가게 되면 피곤한 육신을 쉬고 평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피로를 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나타나셔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잠깐 띄워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배를 잠시 띄워주면 배값이라도 주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느니 그 배 빌려준 값이라도 받아서 가면 되겠거니.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워서 바다에 조금 띄웠습니다. 한참을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그물은 다 씻어 두었기 때문에 정리한 그물 가지고 집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던지고 나면 그물 또 씻어야 되지요. 피곤한데 또 씻어야 되지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됐고 2배 가득히 실었다는 성경의 기사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에 버텨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왕이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백성의 길을 막고 그 길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민족을 살려둘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을 죽이고 그 모든 집을 헐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과 곡식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그 명령을 가지고 아말렉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셨으니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승리했지요. 백성들이 죽였고 집도 허물었고 불태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아말렉 땅에 보니 여기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잘 컸습니다. 살이 많이 올랐고 기름집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다 죽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좋은 것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조금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솔깃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느니 어차피 이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느니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겨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제사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아니냐. 그리고 아말렉에 갖고 있던 그들 가운데 있는 기름진 양떼와 소떼 이것들을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려둔 것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사울왕은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전쟁하라 했으니 전쟁했고 싸우라 했으니 싸웠고 그리고 이 아말렉 땅을 다 도륙을 냈습니다. 다 도륙을 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들려오는 소떼와 양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말하죠. 사울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어차피 다 멸할 것인데 그 가운데 귀한 것, 깨끗하고 좋은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매우 정당한 주장같이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그 제물을 준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책망한 겁니다. 예배요, 제사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의 바탕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진실로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도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를 이유로, 혹은 기도를 이유로, 다른 경건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뒷전으로 물리며 경건과 예배를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이 귀한 은혜를 꼭 간직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또 목사들은 자기들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뜻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40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40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는데 도덕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답니다. 이 도덕법이 뭐야? 이 표현은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도덕법이 뭐야? 41문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41문답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10계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10계명.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목사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목사가 잘나서 아닙니다. IQ가 높아서 아닙니다. 똑똑해서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존중합니까? 이유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목사를 존중하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두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계명 끝에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갑자기 입을 닫고 싶어지죠? 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외워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외라고 하는 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1계명부터 10개 계명까지 한번 같이 한번 외운다기보다는 그 개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겠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계명 뭡니까? 막 이제 2계명부터 혼선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예? 2계명.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3계명. 4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지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막 찬송가 딱 펴가지고 앞부분, 뒷부분인가요? 뒷부분에 있어. 뒷부분에 센스 있는 분들은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고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그날은 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일을 구별하여 세상의 일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삼으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날, 이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 아닌 날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일을 정말 잘 거룩하게 지키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성도들의 본분. 주일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했으니까 5계명 요거를 못 외우는 분은 약간 싸가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5계명을 외워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8계명까지는 잘 외우시는데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는 거 보니까 쭉 있는 내용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한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 봐요? 반응이 없어. 적절한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오늘 요절함 통도해야 되지만 10가지 계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안 할 것 같아. 다시 1계명 벌써 더듬더듬거리면 안 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예, 핵심만 잘 배우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그 의미가 풍성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표현되거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군소리 않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해 주셨어요. 42문답입니다. 42문답.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10계명,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단어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멘하기가 싫어졌나? 여기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자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자고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 예, 자던 분도 눈 뜨시고, 그 옆에 있는 분 다시 바라보면서 인상 쓰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또 되게 무서워요. 인상을 활짝 펴시고, 사랑합니다. 야, 이 사랑합니다가 말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표정을 풀고. 목사님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러지만 그래도 좀 해봐야 돼. 인상 좀 풀고 같이. 우리 김지선 집사님, 인상 좀 풀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정은 집사님 표정이 좀 굳어서 다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입니다. 성도가요, 사랑해야 성도답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도 사랑하며 살 때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0계명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어디 거기 사랑이라는 말이 있냐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거기 어디 사랑이라는 말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어디 거기 사랑이라는 말이 있냐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무서운 명령만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있게 하면 뒤져. 이런 말 같이 들리잖아요.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들고 섬기면 뒤져. 예. 잘하시네. 수천 대, 3, 4대까지 망하고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 뒤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용서하지. 그 말은 뒤진단 말이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을 거룩히 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안 지키면 그 말 뒤에는요. 그래? 너 그러면 안식을 없애버릴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에 무슨 사랑이라는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해 가야 되잖아요. 그 순종해 가게 될 때에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에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말,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냥 마지못해 끌려와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히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고 이 주일을 지키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히 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도 그런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작살낸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야, 너가 피를 흘렸어? 그럼 피로 갚어. 피를 흘렸어? 피로 갚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눈에 문제를 생겼어?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처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음란한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 때문에,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이렇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사람다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라. 사랑으로 지켜라.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배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